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2006년 3월 달에 인동교회에서 총회 GMS 이름으로 파송시켜 주신 지 만 17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었고, 인동교회의 기도와 물심양면의 협력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으리라 저는 강력히 확신합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신 사랑을 잊지 못할 것 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개월 전에 6월 중순 입당 예배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들, 권사님들 함께 방문해 주셔서 입당케 해 주시고 오실 때 또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신학교와 현지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저희 아내가 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당시 만약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지 않았더랬으면 제 혼자서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을 텐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었을까? 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우리 인동교회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직접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을 잊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3월 21일 날 제가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첫 발을 디디고 난 이후에 2009년도 1월 달에 키르기즈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경에 또 교회와 경북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숨기셨던 우리 박광배 장로님, 그리고 헌신해 주셔서 건물을 또 교회와 경북노회 이름으로 구입을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5월달이 있기 전까지는 키르기즈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면서는 교회가 참 재미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키르기즈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 앞길은 푸른 꿈만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2012년도 5월달까지 이어졌습니다. 11년 전 이야기죠. 근데 5월달이 되어져서 정보부에서 뒷조사를 나와가지고 제가 KGB에 일주일 동안 잡혀가서 신문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가 매년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새로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KGB뿐만 아니라 종교성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종교 시설에 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허가가 되어져 있는 건물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고 한 번 또 옮길 때마다 또 흩어지게 되고 저희들은 건물은 있는데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와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무려 1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KGB의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연말마다 KGB에서 찾아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겁니다. 최민경? 나와. 최민경? 어디 있지? 뭘 하지? 뭘 하면 지내지? 또 종교행위 하는 것 아니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을 감시하는 손길들이 이어졌던 것이 2012년도 5월달부터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동할 때마다 좀 서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고려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고려인들이 최민경 목사님 잠시 와보세요. 사모님도 와보세요. 왜 그래요? 아니 당신들 키르기즈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저희들 교회에서는 숟가락이 50개 있었었는데 당신들 다녀가고 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 마치고 나면 꼭 2개가 빈다.
그릇이 100개가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죄송합니다. 사주면 되죠. 그래서 숟가락도 사주고 그릇도 세트로 해서 이제 사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안 보인다 그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뒷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려인교회에서 숟가락도 안 보인다 그러고 그릇도 끼어진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좀 자제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엔 했는데 두 번, 세 번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 체면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 또 다른 곳으로 예배당을 옮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년마다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 주시는데 26장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성경의 유일한 챕터가 26장 말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에색, 두 번에는 신나,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난 이후에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우물을 팔 때마다 우리들한테 주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뒤에는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르호봇 우물 세 번째를 파고 난 이후에는 갈등이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들이 26장의 말씀이지요. 근데 르호봇이 마지막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26장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 우물이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의 자기 땅 경계의 남쪽 경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브엘세바가 마지막 경계이죠. 그래서 그 우물이 성경 26장 말미에는 세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이 네 번의 우물이 그 명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26장 말씀인데요. 26장 말씀을 당시에 제가 읽으면서는 이것이 내 생에 가능할 것인가? 당시 우물이라고 그러면 정말 소중한 특별히 남쪽 지역에는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팠고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로 치게 되면 서울 강남 땅에 아파트가 한 채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대가 없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한테 강남 땅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을까? 그건 아마 불가능하겠지? 라고 했던 것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고 느낀 당시에 저의 영감은 아니겠지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저희들이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장소들을 힌트를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성동교회에 파송선교사님이 1성동교회, 2성동교회를 개척한 등록되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동교회를 최민경 선교사가 책임을 좀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지금 만약에 그와 같은 문의가 들어온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보다 연세가 조금 드신 우즈벡에서 추방당하신 선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일성동 교회의 책임을 그 선교사님께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이삭의 우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배 처소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인도네시아인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등록을 시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조금 책임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키르기즈인 새로운 목회자를 안수를 주게 하시고 그 목회자라 하여금 담임 목사로 자리에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두 번째 우물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등록되어진 새언약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교회를 직접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와 그리고 설계 하는데 반영을 하는데 제가 약간의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신축되어지게 되면 저희 기리기적 교회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어질 때쯤 돼서 저희 후배 선교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그 건물 완공되어지면 주일 오전 11시에 저희 그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참 우리가 다 예약을 다 해놨는데 라는 이야기를 지금이라면 했겠죠.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선교사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 고생하는 건 내가 조금 압니다. 새 건물을 건축되어지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이삭의 또 다른 우물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의 볼티모어 쪽에서 제자 양육 연구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연구기관의 대표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후배 선교사 가운데에 참 적합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대신 좀 추천드립니다 했는데 그분을 추천하고 그분이 진행하고 나가지고는 미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는 현지인 제자 양육 학교가 많이 활성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우물이 저에게는 다르게 마음이 많이 와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삭과 비교를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창세기 26장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자꾸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풍성하고 넘칠 때에 주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그 찬스가 나에게서 유일한 찬스일 때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주변 선교사님들께 위임을 하나씩 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최 선교사에게도 언젠가는 마음 놓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막연한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신학교 사역이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디플롬 학위를 주는 그런 신학교 사역들을 5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그 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또 수술시켜 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현재는 281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키르기스탄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 연수 중인 키르기스 의사들을 또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는 일들을 서울에서 또 진행하고 이렇게 오늘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좀 생소한 말씀이기도 하죠. 완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끝에 보시게 되어지면 있는 것 가지고 하라 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연보, 즉 헌금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연보를 좀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없는 것을 만들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얼마이죠? 그 손에 쥐어져 있는 여건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많은 것이 있다면 그 많은 것에 합당하게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들 손에 적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그에 맞게끔 헌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하시고, 특별히 건물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하실 때 이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배 처소를 옮기게 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 2018년 12월 달에 되어졌어야 무려 1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의 합법적인 등록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코비드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희 손에 받아준 교회 등록증은 감격이었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드디어 우리가 건물이 있고 인동교회에서 구입을 해준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박수치면서 온 성도들이 감격을 했던 것이 2018년도 연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가꾸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찬송을 할 때에 2019년도에 코비드가 시작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안식년을 나오게 되어졌는데, 선교사가 안식년을 나오고 보니까 할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기회 때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도에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강화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을 저희 키르기스탄의 저희 교회를 지나가게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건축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 선교사로 있었어요. 저희가 없는 틈에 저희 키르기스 호산나 교회를 지나가면서는 저 뒷마당이 200평이나 되고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데 저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강화도에서 작정 기도하고 있는 때에 설계도를 쫙 멋지게 그려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정 교사님, 한국에서 뭐 하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강화도에서요. 제가 적극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큰 꿈을 가진 게 아니었고, 멜기세덱과 같은 선교사 한 분이 강화도로 설계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게 지금 2층 건물인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키르기즈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한 층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꿈을 가지고 2층짜리 말고 단층짜리 예배당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30평의 예배당 공간과 15평, 그리고 별도로 약 10평 정도의 식당 건물까지 해서 예배당의 조감도가 나오게 되어졌죠. 그것 가지고 제가 강화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최정교사, 내가 당신에게 돈을 이만큼 재정을 허락을 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교회를 건축하게 라고 했으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최성교사, 건축해야지? 아멘. 완성할 것 같은데? 아멘. 그럼 하나님 돈 많이 주시는가요? 아니, 최성교사
지갑에 얼마 들어있지? 별로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해야지. 그거 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8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팍 잘 박힌 목과 같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아니,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 아들놈이 육군 7군단에서 제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대를 한 아들놈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얼마 있냐? 아버지 요즘 군대에서 돈 많이 줍니다. 얼마 있냐? 아버지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전공이 무엇이냐? 컴퓨터죠. 오케이. 컴퓨터 얼마짜리 살 거냐? 제일 좋은 거 사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좋은 거 사지 말고 절반은 건축 은금하자. 아멘. 아멘이 건축 은금하자 그랬을 때 아멘이 아니고 건축 은금하자. 아멘. 한국말이 좀 이상하죠? 이 아멘이 아니고 아멘. 그 인터벌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이 씨앗 헌금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수중에 모아서 한국 돈으로 지금 약 400만 원이죠. 미화 3,000불인데요. 3,000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놈한테 1,000불, 저희들이 모은 데서 또 3,000불,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의 자녀들 남매가 중동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죠. 니콜라이, 말리카,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냐? 목사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금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조금 조용한 거예요. 그래, 헌금을 해야지. 너네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라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헌금해야지. 그래서 너 남동생 그리고 너 그리고 엄마 포함해가지고 3명이지?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남동생 저것 엄마 것 포함해가지고 3,0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0불 저희들 3,000불 저희 아들놈 1,000불 합해서 7,000불 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키르기즈 남매들한테 약속했죠. 너네들의 헌금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쌓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어질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재정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로지 기도를 하고 페이스 미션. 저는 페이스 미션? 한국말로 페이스 미션이죠.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처럼 믿음 없는 선교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한다고 참 그런 때가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 편지를 적을 때에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전라도 목포에 있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권사님 누구시죠? 목포에 있는 무슨 교회의 권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에서 매년마다 전도왕인 한 달에 평균 5명, 6명씩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지만 올해 78이에요. 78 권사님이 매년마다 전도왕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집에서 주목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카톡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헌금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정적인 헌금을 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를 지나서 너무 강한 확신을 그 권사님께서 심어주시는데 그 권사님의 통화가 끊기 전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르기즈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임지가 있어서 옮기신 선배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그 권사님의 전화 통화가 끊기도 전에 그분한테 이분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끊자마자 토요일 저녁 10시 반에 연락을 했습니다. 기르기즈 시간으로는 오후 7시 반인데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10시 반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토요일 10시 반 전화를 받으실까요? 안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저녁 10시 반에 토요일 날 연락을 했는데 받으시는 거예요. 선배님, 교회를 건축하는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건축 헌금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최순교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너무 강한 확신이 와서 선교사에게 17년 동안 그렇게 감동적인 일들은 제가 별로 경험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왔는데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해주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연탄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철수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국으로 철수를 하시는데 키르기스탄 현지 내의 구자에 약 10,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쯤 잠자고 있는 재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평생 동안 서울에서 교회 건축만 계속해서 해오는 것이 그분의 특기였었는데 이 재정이 언젠가는 키르기즈 내에서 건축하시는 선교사님한테 힘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5, 6년 전에 서울로 출소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느닷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선교사님 건축하신다면서요. 키르기즈 은행에 잠자고 있는 약 10,000불 정도의 재정이 있는데 그거 건축한다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건축헌금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떨어질 때쯤 되면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큰 재정들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1공정, 2공정, 3공정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예배당을 건축을 했었을 텐데 큰 계획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은 짓지 말자 하던 것이 화장실도 짓게 됐고 나중에요. 식당 짓지 맙시다 하던 것이 식당도 10평짜리 공간으로 별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건축회사를 끼고 저희들이 시작했으면 별 고생을 안 했었을 텐데 제 아내가 현장 소장처럼 한국의 인문학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노가다 10장을 저희 아내가 다 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공사하는데 천장 지붕을 3번이나 집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성격이 두리뭉실하고 현지인들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믿었었거든요. 잘했던 모양이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삐딱삐딱삐딱하고 경사가 이렇게 똑 발라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건축 중고 나무 같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예배당을 짓는데 어디서 지금 쓰레기 같은 제목을 들고 와가지고 끼워놓고 삐딱삐딱 그렇게 하냐고 다 드러내시오. 다시 하시오. 제 아내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들마다 회개 그리고 격려하는 업무들을 제 아내가 다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코비드를 만나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신학교 강의를 하는 도중에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을 이틀만 강의를 하고 대리고 운전을 시켜가지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팠던 것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감염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참 많이 아픈 것 같다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던 차에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았었고 한국에 가서 수술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수술 이후에 경고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안 좋아지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급성황달이 오고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들이 올해 2월 말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교사로서의 가정적인 큰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전방에 서서 광야에서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또 저희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인동교회에서 기독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잊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플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었는데 저희 아내와 똑같은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용혈성 빈혈이 생겼었고 그 사모님은 한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기적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그나마 있게 되어져서 지금 현재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다면 분명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다시 한번 키르기스탄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도전하며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저희들을 만나는 그 한국 몇몇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키르기즈 현지인들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무슬림 세계관에서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그 교회 그러면 지난번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가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가요? 라는 질문이 혹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1시간 혹은 2시간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까? 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응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가요? 그분이? 라는 말이 그 말이시겠죠? 주일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시간 혹은 2시간 출석하시는 것을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이라면 키르기즈인들이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어릴 때부터 이슬람 배경에서 성장한 아이들한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먹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부탁을 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한 번 신기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2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키르기스탄에 저희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90%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적지 않은 인원들이 18명이 이혼당한 사람, 미혼모, 또 부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부부가 서로 간에 첫 번째 남편이거나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내일 수도 있는 지경이고,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여성으로부터 온 자녀인지 혹은 남성으로부터 온 자녀인지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사람일까 아니면 동물일까 헷갈리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지만은 야 너네들 아버지 있냐? 아니요. 어디 있냐? 1년에 한 번 올까요? 혹은 2번 올까요? 너네들 누나 있냐? 누나 있습니다. 이러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누나의 성과 자신의 성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자기 성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첫째 누나의 성도 다르고 둘째 누나의 성도 다르고 자기의 성도 다르고 엄마는 똑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키르기스에 부르지기 있습니다. 가정이 다 깨어졌고 온전한 가정이 전혀 없다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90%의 가정이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전화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저희 아내가 제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여성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키르기즈 여성분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남편이 없잖아요. 간혹 한 번씩 지나가는데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왔다 가는데 그때마다 애가 덜컥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은 누가 하느냐면 저희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러는 거예요. 최승교사, 사춘기가 지난 남자아이들이 변화될까? 아니요. 그러면 나이가 50, 60대 된 남성들이 교회에 나올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끼어진 가정이지만은 그런 아이들을 최승교사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올해 인동교회에서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청년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애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 에르킨 목사의 아들입니다. 야생마처럼 성장했는데 그 아이가 인동교회에서 입당 예배 다녀가고 난 이후에 제가 불렀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교회에서 살아라. 방을 주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여기에 나와에서도 줌으로 계속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거든요. 새벽 6시에 17살 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빠지는데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물심양면의 협력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1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요. 최승교사, 예배당 건축이 가장 쉬웠지? 가장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당 건축은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 2년이었거든요. 근데 키르기스인들을 양육하고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이 일들은 17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명 그 세계관을 심어주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15년 선교 일정 가운데에 매년 한 명 이상씩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제자 양육하는 일들에 더욱더 은신적이 되어져서 큰 교회 말고요,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에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간략하게 1분 30초 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것인데요. 예배당 건축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몇 장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200점 잔디밭 위에다가 잔디밭을 걷어내고 본당을 그리고 이제 우레탄 폼을 시공을 하는 것인데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 아내가 지붕에 3번 올라갔었습니다. 병 미장이 한국과는 달라가지고요. 미장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식당 건물 10층짜리를 신축을 원래는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리고 이것은 올해 1월 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천장에 직접 방음 작업을 하는 일들을 했고요. 민동기에서 오시기 전에 의자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의자를 저희들이 카자흐스탄에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교회 대지가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손님 칠 수 있겠냐 해서 자갈을 직접 다 까는 일들을 했었고요. 이 말리카 청년입니다. 이 예배당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이 가운데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목사님과 교회에서 다녀가시고 나니 외벽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은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주는데요. 한국에서는 침례를 주지는 않지만은 선교지에서는, 저희 교단에서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그 환경에 따라가서 침례를 줄 수 있다라고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현지인들도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진정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르기즈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증오를 합니다. 크리스찬?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 싫어합니다. 그런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파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심장수술을 시켜줬고 281가정이 심장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생각을 하기를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들이 저희들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시겠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 음악, 예술을 사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슬림들은 음악을 싫어하고 음악 기계를 싫어하고 음악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이 진짜 무슬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인동교에서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오시오! 그랬는데 그 어머니들이 히잡을 다 쓰고 어린아이들이 히잡 쓰고 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신나게 찬양하는데, 영어로 찬양하고 한국어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현수막을 크게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두 어린아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큰 현수막을 본당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저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기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저 아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 저 옆에는요, 또 다른 자녀겠지, 동네 친구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되어졌냐? 죄송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성경학교 3일 참석해서 크리스찬이 되어진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선교가 잘못되어진 것인가요? 제가 부족해서 아직 그런 일들은 생겼지 않았지만 적어도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돌파구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한 그 교회에서 몇 년마다 자주 만나고 몇 년마다 아이들 부모님과 자주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서 크리스찬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민경 선교사가 최전방에서 홀로 있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또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